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또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따스한 봄날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한나의 이 얘기를 통해서 그 한나가 한 가정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그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의 부모가 아마 이 한나를 낳고 이게 딸을 낳고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아마 이름을 한나라고 이렇게 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엘가나와 결혼했어요.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결혼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엘가나는 그 다른 여인 브릿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브릿나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당시 그 풍습으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지만은 남편이 다른 여인의 낳은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자신의 모습이, 이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릿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게도 자식이 있으면 나에게도 진짜 아들이 있으면 이런 서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그 자신의 그 애통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한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아주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그 술 취한 여자처럼 정신없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진짜 자식을 주세요. 진짜 아기 낳고 싶습니다. 아기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 주시면은, 그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책망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요.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 그러니 술을 끊으라. 라고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가 대답을 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원통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주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저 엘리가 한나의 고백을 듣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7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입을 주목해서 봤어요. 한나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입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어떤 여자로 봤어요? 술천 여자로 봤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쇠퇴한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어갔고 눈이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쇠퇴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축복을 받았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축복을 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응답받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한나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뭐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내가 받았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밥맛 없던 그 밥도 먹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에 근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축복을 받았더니 집에 돌아가서 먹고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날 밤 몸단장하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합니다. 엘가나 남편하고 동침을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누굴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1년 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아마 너무나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아마 사랑으로 잘 양육했어요.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떼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려고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리고 사울의 왕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둘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각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 최고의 공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이처럼 이스라엘 개국에 있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은 한나의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며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개국공신 그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그 인물을 살펴보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한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었어요. 낙심적이었어요. 맨날 걱정, 의심, 염두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해요?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인인 브린나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속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화는 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좌절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마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한나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아들 주실 거다, 나의 근심을 얻게 해주실 거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9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들을 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살에서 진짜 절망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슬럼프가 빠질 때도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탈진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미워지고 자신이 저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단마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마귀의 전략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나아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더러운 암덩어리도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 여러분의 일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얽혀있고 있고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뚫리는 에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과 임마누엘로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내가 죽음의 계골 지나가는 동안에도 태풍 같은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내가 불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악마의 이빨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나를 항상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판단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승리한 그 한나처럼 죽음의 골짜기처럼 골짜기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다윗처럼 그리고 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그 장군의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기구한 삶을 살아도 실망하지 않았던 그 요셉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홍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담대하게 외쳤던 모세를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그렇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 후에 나를 보래, 10년 후에. 과연 10년 후에 이 인간 장영소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천부족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까지도 복받은 교회에서 복받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3절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받고 여러분에게 그 은밀한 일을 얻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본 말씀 보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여인이었어요. 예, 사무엘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4절에서 5절, 4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값주리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임신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가나 남편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아마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 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는 슬퍼하는 한나를 달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한나를 달래줘요, 남편이. 한나는 그 엘가나를 위하여 비록 자식은 낳아주지 못했지만은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양반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같았으면은. 소방 맞죠?
지약 중에 하나라. 예, 아들 낳지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궁상맞게 울고 난리냐고 아마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예,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친정으로. 예. 그러나 엘가나는 그 슬피 우는 그 아내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주었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행함으로, 그것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또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속에서 자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은 위대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고요. 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들의 힘이 위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그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교회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존 웨슬레예요. 존 웨슬레의 그 어머니가 수잔나입니다. 수잔나인데 그 웨슬레의 교육을 이 어머니가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자식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모나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책을 매일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진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얻은 뒤 사무엘을 지극히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양육했어요. 한나는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식을 나에게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잠을 재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린 아이를. 이 아들을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함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머니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 사무엘을 어리도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그리고 가루 1에바와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수를 잡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로 얻게 한 아들인
사무엘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오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달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 이런 한나에게 이 사무엘 2장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 2장 오늘 집에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에게 복을 또 주셨어요. 자식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친 그 한나에게 서운하지 말라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해 주십니다. 예, 한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예,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무엘을 책임져 주셨어요. 예, 이런 한나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약속한 걸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걸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그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쓰임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2장하고 3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읽어보면은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흠니와 비나스예요. 예, 흠니와 비나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지도권을 승계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 사무엘처럼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들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한나는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하고 버림 받는 거하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한나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바쳤어요. 엘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또 멸시했어요. 제사를. 예배를 소유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치부까지 합니다. 오늘 잘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성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러나 엘리의 제사장은 그런 잘못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어미 꾸짖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배옷을 어떻게 해요? 정석껏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법을 어떻게 해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정성된 헌신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수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그 성전에 있는 그 재물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그냥 먹었어요. 소홀히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한나는 예물을 정성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예.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하고 버림받는 사람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엘리 제사장은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어떻게요? 예, 사무엘이 직접 사무엘을 직접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예,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어떻게요? 예, 당신이 엘리의 지방과 사무엘 통하여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의 지방과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 안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냄받은 어떻게요? 참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나스는 블레셋 전쟁에서 죽습니다. 예, 이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진짜 존경받아야 할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니까는 영적인 눈이 머니까 그 제사장 집안이 몰랐겠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살아간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엘리의 가정, 이 엘리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권과 영적 계승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예,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 가끔 촛대가 옮겨진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세속적으로 지금 참으로 물들어가지고 지금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옮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온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다는 것이죠. 예, 사무엘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해요. 우리 한번 2장 3절 말씀 성경에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말하는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예, 지식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울에 달아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합당하면 우리를 달아보시고 합당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개국공신이고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 한나처럼 예,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지금 있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또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큰 일꾼이 되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한나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한나의 가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님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총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양천 이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성도들이 지금 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들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소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악도리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귀한 사업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이요, 569장.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손은 목자 뜻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손은 목자 뜻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손은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손은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한나의 가정처럼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